예, 여러분, 속빈강정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이 먹는 강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명절에만 먹는데, 이 속빈강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죠. 근데 이 말은요, 이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이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이 쓴 글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했던 말은 아니고, 연암 박지원이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모르십니까? 예,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이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조선의 실학자였는데 이 열하일기, 양반전, 허생전 이런 책들은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접했던 책들입니다. 이 책들 중에서 특별히 이야기를 모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글 제목이 이 속빈강정과 계암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음식 중에 강정이 있다. 이 강정은 보기에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이 텅텅 비어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그 성질이 부스러지기 쉽고 훅 불면 눈발처럼 날린다. 그래서 물건 가운데 겉만 예쁘고 속이 빈 것을 강정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과자나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포장은 그럴싸하고 또 큰데 정작 그 안에 든 게 별거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 속빈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 받았을 때 혹은 과자를 샀을 때 그 포장지를 뜯었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다. 이러면 우리는 그것을 속빈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먹는 음식, 과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겉은 화려한데 들여다보면 정작 실속은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도 이 속빈강정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이 곱씹을 수 있는 그런 뼈있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속빈강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이 고린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이 2절을 보니까 이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그런 성취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선물,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섬김과 죽음과 부활로 주시는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런 말은 자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 이런 말은 자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어, 헛되이,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표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은혜를 받으면 받는 거지 받긴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이 헛되다 이런
표현, 이 단어는 헬라어로 캐논입니다. 캐논. 우리가 흔히들 성경을 캐논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미가 전혀 다른 헬라어가 캐논입니다. 이 캐논의 원래 뜻은요, 이 비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어있다.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거죠.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다, 이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빈 공간 없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원래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그렇지 않은 상태를 지금 캐논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고린도 전체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던 어떤 유대인 출신의 선교사들, 사역자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그런 교사들을 향해서 이 뼈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요, 스스로 나는 유대인 선교사다, 나는 사도다, 나는 교사다, 나는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알맹이가 빠져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텅 비어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계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그 은혜의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 겉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정작 그 안에는 그 어떤 실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쓰는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자신한테 적용을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발 좀 똑바로 믿으십시오. 제발 믿음이라는 것을 거짓되지 않게, 은혜라는 것을 빈 껍데기로 담지 않고 똑바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요, 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직분자들,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권면을 굉장히 정말 새겨서 들어야 되는 권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A라는 선교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 A라는 선교사님은 40세이던 1996년도에 홀로, 싱글로 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6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가셔가지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워서 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비전이 뭐였냐면, 이 가난하고 꿈이 없는 이 아프리카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는 것, 그것이 이분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기가 가르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 황무지 같은 그런 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몇 명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뿌렸습니다. 눈물을 뿌리셨습니다. 기도를 뿌리고 사랑을 심었습니다. 지금도 이 아프리카 이 대륙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1996년 그 당시에는 더 열악했죠. 상상을 아마 초월하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기는 물론이고요. 물도 거의 단수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시절이 1996년도였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역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고 사역이 잘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기적인 그런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무려 400명이라는 아이가 이 유치원과 이 학교를 통해서 이 신앙교육도 받고 초등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다가 이 만난 현지인 남자 만나가지고요, 이 선교사님에게 이 남자가 구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남자의 고백이 진실하다고 느껴져가지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이 선교사님의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결혼한 현지인 남편이 이 아프리카의 이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 처음에는 이 남편이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이 남편이 계속 이 선교사님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로 이 선교사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 본인이 결혼한 이 남자에게 이미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부인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걸 속이고 이 자기 인생을 한번 잘 풀어보려고 그 남자는 이 선교사님에게 접근을 한 것이죠. 이 인간이 이 자기 잘못이 좀 덜통이 나면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 이랬으면 좀 부드럽게 풀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이 아프리카는 일부 다처제가 있다.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 있다. 자기는 속인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결혼할 때요, 이 문화가 전혀 다른 이 아프리카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믿고 결혼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나서도 결혼한 후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이 부인이 있다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이 선교사님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그러다가요, 이 선교사님이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빨리 한국 가서 검사를 받으라. 그 말을 듣고 한국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요, 이 선교사님이 병을 얻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이 선교사님한테 이제 자기가 유치원과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는데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뵌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이 자기 남편이 부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혼을 하지 않고 법적인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저도 왜 선교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참 궁금했는데 그 이유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분명한 선교사님만의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확실한 것은 이 선교사님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목회자였고 교회 지도자였지만 그 속에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은혜 대신에 이 돈,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운 그런 빈 껍데기인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 편견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도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사꾼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일제시대에 친일에 앞장섰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사참배, 황고요배, 동방요배,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앞장서서 저질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신사에 가서 일본 신에 참배를 했습니다. 이동식 신사를 교회 예배당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두 번의 예배를 드리면 먼저 신도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시가 됩니다. 그러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 사이렌이 울림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전부 일어나서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참 나쁜 거는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 신사참배라는 것이, 이런 의식들이 종교행위가 아니라 이 국민의례라고, 마땅히 우리가 일본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국민의례라고 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거짓 사도들, 이 교사들의 모습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목사했지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이 빈잔을, 인생이라는 이 잔 가운데 은혜를 가득 채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같은 본문으로 이 며칠 전에 이 새벽 기도에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본문 2절을 바탕으로 이 시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헛되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과거에 머무는 사람을 우리가 일컫습니다. 이 한때 신앙인 거죠. 내가 한때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차가운,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런 사람들, 차갑다 못해서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드라이 아이스 같아요. 드라이 아이스.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냥 싸늘하게 식혀버립니다. 야, 좀 살살 믿어, 대충 믿어, 그만하면 됐어. 예전에 받은 은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구원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건요, 이 구원과 이 은혜를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예배, 가정 예배, 야, 오늘 늦었어, 어서 빨리 자자, 내일 하면 되지. 큐티, 바쁜데 뭘, 나중에 몰아서 하지. 전도,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전도야,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교회 봉사? 내가 지금 교회 봉사하게 되겠나? 지금 취직이 더 급한데, 시간적 여유가 좀 많아지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봉사해도 늦지 않겠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밥은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습니다. 밥은. 여러분 중에서 뭐 바쁘다고 매주 2, 3일씩 굶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 없죠.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요, 우리가 2, 3번, 2, 3일 건너뛰는 거 다 예사로 여깁니다. 예사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과 취직을 위해서는 우리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학원을 꼬박꼬박 다닙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런데 정작 신앙훈련하는 것,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부하지 말고 말씀 보십시오, 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가 행동하고 처신하자는 겁니다. 진로를 준비하는 만큼 정성스럽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만큼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만큼 헌신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개인과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텅 비지 않고 가득 찰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좀 비춰줄 수 있을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전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이 고난들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교회를 세우면서 당했던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잔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많이 참고 환난과 궁핍과 공경을 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난동을 겪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신앙 때문에 이 환난과 공경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했을 겁니다. 저도 참 욕 많이 먹고 엄청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맞고 아무리 욕을 엄청 먹어도 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복음 때문에 이 목숨을 잃을 만큼, 목숨을 해할 만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만약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를 찾아서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에 성공하고 높은 곳에서 다스린 분이었다면 그분의 사랑이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그분의 고난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방금 찬양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아름답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어떻게 당해야 될지 모른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가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면요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놈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눈뜨고 보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다니까요.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매맞음이나 이 옥에 갇히는 것,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원해서 수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요 잠자는 것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순결과 지식, 인내와 친절,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진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결은 이 오점이 없는 겁니다. 오점,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과 이 교사들처럼 탐욕스럽고 이기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순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어떤 정보를 많이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이 바른 지식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리할 때 쉽게 행동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동시에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죠. 친절은 뭡니까? 친절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 돌아보는 것, 그것이 친절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감화입니다. 거짓된 사랑은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어떤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그런 가짜 복음에 맞서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의 힘을 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채우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것들로 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잔을 채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이어서 6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10절까지 나오죠.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의의 무기를 양손에 가지게 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죽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벌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채우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빈잔에 채우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하나 잘 묻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성령에서 채운다, 이거는요 막 자루 딱 꺼가지고 그만큼 내가 채워주겠어, 이것이 아니고요. 성령에서 채운다는 의미는 넉넉하게 주신다, 후하게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필요한 만큼 딱 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의미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 내 온몸이 다 젖을 때까지 부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잔을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를 했습니다. 6월 말에 VIP와 함께하는 부흥사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사교회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VIP를 초청해서 여기서 집회를 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적절하냐, 걱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더 피폐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공고해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과 다툼이 늘어났습니다. 예, 물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코로나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코로나고 해서 이 은혜를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실까요?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움에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무엇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엇으로 그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채우고요, 그 은혜를 정말 힘들어하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